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김민재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이지만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초등부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분께 축복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모든 렘넌트들 성경을 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소리내서 반드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두 가지요, 크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과 부활이 어떻게 관련 있고 중요한 것이냐, 또 이 복음과 재림이 마찬가지로 또 어떤 관련이 있고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나 이 땅을 떠나 있을 때에나 변함없이 오늘 제목처럼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물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지하게 죽음은 무엇일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렘넌트가 아직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보면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는 경험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또 그런 경험을 겪었죠. 또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도대체 죽음이란 게 무엇이냐, 또 그 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 사실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성경 말씀에 읽었던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게 될 텐데,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 그러니까 부활과 재림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이후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요, 말하자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도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 그게 이제 성경에 당연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피조물들, 각 피조물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피조물 하나하나씩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게 이제 이 구절들에 나타나거든요. 지금 한 절 한 절씩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7번이 나와요. 이렇게 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세상이 바로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다스리게 됐는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겼다. 어디서 내쫓겼다? 하늘에서. 그래서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겼냐? 땅으로 내쫓겼다.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천사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하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데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땅이라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하늘과 땅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위에 있는 저희를 우리가 보는 창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이고 이 세상이 땅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누구에게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여기는 이제 공중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공간을 말하자면 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에 출현한 거는 이제 나타난 건 나타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죠. 사람이 이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 타락이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왔냐? 바로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죄, 그리고 이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타락의 어떤 결과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도 없었고, 사람이 죽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필요해진 이유가 바로 이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았는데 사람을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 유혹을 받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다스리고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일단 먼저 예수님이 전파를 하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3절에도 보면 전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에 이제 하셨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은혜되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병을 고쳐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말씀도 들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자기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그 사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실 만큼 중요한 것이냐?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이 타락한 세상 나라를 이기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마찬가지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다.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다. 마귀의 다스림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냥 뭐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냥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마귀가 그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마가복음 5장 이런 데 나오잖아요. 거라사 광인. 또 귀신 들려서 뭐 점하는 여종.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들. 그게 뭡니까?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사자들과 함께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겼다고. 그 사자들이 귀신들이거든요. 그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잖아요. 동물의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온갖 문제를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영적 문제가 바로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 이기는 하나님 나라,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왜 미움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귀신이 역사해서 사람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 보지 못하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하고 다를 게 없어져요. 아, 쟤는 나쁜 놈이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저 친구가 나빠졌지? 뉴스에 나오는 저 범죄자는 왜 저런 범죄를 저지를 만큼 나빠진 거지? 악해진 거지?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그냥 저절로 악해집니까? 뭐 어디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해서 영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아니에요. 그 악한 세력은 영적 존재입니다.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된 겁니다. 그 귀신들이 사람들 마음 속에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자꾸 나쁜 짓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동네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된다. 왜? 전부 이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그래서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이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앞으로 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은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이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앞으로 올 영원한 나라는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말하는, 물론 다 이렇게 가리지 않고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가 이제 재림이에요. 재림 때. 이 재림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온다. 그 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말은 이미 오셨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미 오셨던 게 뭐예요?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 그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 오신 걸. 원래부터 계시긴 했지만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신 게 초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로서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오신 첫 번째가 초림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실 때가 이제 재림인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래서 본문 16절에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신다. 친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거처가 뭐예요? 거할 곳을 거처라 그래요.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누가 있을 곳이요? 우리가 있을 곳.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데 어디로?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그곳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데려갈 것이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몸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몸이.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신자들이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전에도 뭐 전사님 했던 얘기인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몸은 죽어서 뭐 이렇게 없어지고 영혼만 쑥 빠져나가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몸이 부활해서 가는 겁니다. 몸이 부활해서. 근데 이 지금 이렇게 전사님 살아있는 이 모습 같은 몸은 아니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제자들도 그렇고 마가 다락방에서 만났던 제자들도 그렇고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 생전의 육체의 모습은 아니에요. 훨씬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뭐냐?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잔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 함께 데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죽어서 올라간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몸이 이제 살아날 때 그 영혼들이 다시 이제 그 육체와 결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했던 말씀이에요. 이 마르다가 그 누이였거든요. 누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사로의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마르다는 부활 신앙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 살아날 것은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부활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맞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다고 바로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죽었잖아요. 나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인생 살고 죽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걸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게 된다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죽은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은요, 부활의 믿음이다. 부활의 신앙이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지만 역시 다시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래서 위에서 말한 대로 이 새 하늘, 이 새 땅에서 영원히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인데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어디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장소, 장소가 여기 같은 장소는 아니겠지만은 장소도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냐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오늘 제목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자는 자들이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해주세요? 구원을 얻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나오는 영생 그리고 심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부활이잖아요. 이제 중요한 게 부활을 함으로써 영원히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요, 이제 종류가 있어요. 부활에도 뭐냐? 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부활은 구원받는 자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도 부활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로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다. 그 부활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내용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생명의 부활로. 옛날 성경에는 영생의 부활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생명의 부활. 여기 심판의 부활. 여기 쓴 내용 그대로예요.
자, 여기랑 연결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이 심판의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를 변론하면서 재판 받을 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해요. 자꾸 로마 관원들한테, 로마 총독한테 유대인들이 막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 관원이 봤을 때는 저거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잖아, 딱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로마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하는 말이, 나의 동족인 저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는데 사실은 내가 믿는 믿음은 내 동족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걸 말하면서 이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인이 기다리는 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유대인들이 가진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게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뭘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의인, 심판으로 살아나는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관, 내세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여기서 성공한, 뭐 어떤 렘넌트는 뭐 세계복음화 맞는데 그 세계복음화 하면서 이 땅에서 막 신나게 하고 이제 뭐 그 다음은 모르겠고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영화로운 인생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선택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어떤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분명히 가지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의 인생,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그럴 때 다른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와서 이제 부딪히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선지자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왕의 일을 하셨다,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선지자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버렸으니까. 아예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신 선지자, 그렇죠? 제사장이 왜 필요해요? 죄를 우리는 절대 해결 못 하잖아요.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러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리고 왜 왕이 필요합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권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권능을 가지고, 마귀 권세 깨버리는 왕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부활과 영생이 되는 겁니다.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요, 바로 그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 자신부터가 이 부분이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저와 렘넌트들이 나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죽은 육체가 살아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은 그대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이 하늘에서의 새로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바로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부터가 이 하늘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평안과 감사가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니 나의 생명 다해.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장 중요한 삼오늘의 비밀이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곳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식기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구절 암송과 1분 구원이기를 하겠습니다. 문채은 렘넌트가 먼저 성경구절 암송하고 권유민 렘넌트가 1분 구원의 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verse 26. But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John chapter.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로 고통받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게 되었어요.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어요. 육신 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어요. 넷의 문제. 한 번 죽은 건 정해진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어요. 후대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되물림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 내주 인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기도 응답.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세요. 사탄 결박.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귀신이 항복해요. 천사 동안. 주의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요. 천국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으세요. 양육 받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세요. 예배의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비하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선생님들께서 꼭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을 영상으로든 SNS로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